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2025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전하시고 또 한 번 더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을 넘어서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베라 사람들 같이 성경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의 수치와 노예의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숙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옛것을 벗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강야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행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적진에 들어온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에게 두려움을 심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보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죠. 우리가 보기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능히 있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보호를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함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죠. 벽이 강하고 그 위에 붙는 종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하는 것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보는 눈에서는 그렇달지라도 그 할례는 하나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 이제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절 5절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인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노예 근생을 벗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기간을 끝내시고 언약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세속적 습관을 벗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청년이 제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때는 정말 쾌락을 쫓죠. 감정을 쫓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삶은 옛것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들, 2024년의 것들을 다 벗고 2025년에 말씀과 함께 새로운 옷을 입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절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곧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 중 말씀과 찬양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순간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때와 달리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급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으신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만나를 내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와 같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새로운 방법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일용 양식을 주시죠.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이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그러나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지, 때로는 내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불편한 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길을 여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머뭇거리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의 흔적을 벗지 못하고 세상 습관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주님을 놓쳤던 그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의 수치를 벗어 던지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깨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희망과 기도로 가득 찬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생활 속에서 성실히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순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동선님 마음 열리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수비 형제 또 아영자매의 귀한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빈이 자매를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